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신 화평 이를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몸을 바치기 전 몸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동안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리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동안을 누리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가 온전히 살리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날로나 영원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동안을 누리네. 이 시간에는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구약 성경 824쪽이 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시오니 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강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봐서 주의 돌아가시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주시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인생길을 사면서 보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주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아니면 한 번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없는 연습을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참 내 마음 목숨이 끝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시어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기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 읽었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참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을 주관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주관적 깨달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하겠다는 주관적 깨달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바로 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은 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내 의무가 무엇이고 이 말씀에 대한 내 책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에게 오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지,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지, 이렇게 하면 성경은 자기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남의 성경입니다. 그건 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지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또 자기가 깨달은 대로 생활하고 이 참 생활한 대로 자기라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 대로. 잘못 깨달았으면 잘못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 생활했으면 잘못 건설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됩니다.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생활하게 되고 바로 생활하게 되면 자기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확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야 됩니까? 확실해야 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야 됩니까? 그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변함이 없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억하여서 그렇게 지키라. 그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지키는 겁니까?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같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을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거는 바른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다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면 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나에게 좀 유익이 오면 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누가 바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깨달음은 그건 말하기 미안하지만 창기신앙입니다. 그건 창기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경고가 심지가 굳건해야 됩니다. 확실한 교리와 확실한 신조를 가지고 있어야 성도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된다면 사정에 맞춰가면서 형편에 맞춰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그렇게 살지 뭐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혹독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도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적당하게 좀 깨닫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적당히 깨닫는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다고 깨닫는 사람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사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신앙의 주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직도 좀 어린아이 같이 젖먹는 그런 것이지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결해라고 하는 거.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구정이 됐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는 이기면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기는 거라고 확실하게 모르면 뭐 지내도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만 신인데 하나님 말고도 신으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행동하고 생활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고 구별해서 인본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타협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물질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 올바른 진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중해야 시험에 뭐 한단 말이지요. 옳다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험 올 때마다 또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는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도 참 올라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모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두 글자로 모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하는 그게 진실인데 그게 없으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그건 자기 주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은 뭐가 진실이죠? 뭐가 진실이죠? 최진실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이 이랬더라. 목사님이 뭐 하늘나라 넣어줍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 직장 갈 때 그 뭡니까?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주일날 면접하러 오라 그러더라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뭐 면접하러 가는 게 그게 성도입니까? 그런데도 가고 싶어 직장에. 첫 직장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라 하면 가면 목사님이 책임지고 하늘나라 넣어준답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안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목사님 가라면 가려고 딱 가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몰라서 묻는다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맞춰서 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 한 번 죄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험에 들어가고 영 안 지키고 그런 사람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대로 된 것이 진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지식을 지식 진실. 지식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더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참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 했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뭐 하지만 주일 안 지켜도 된다. 같이 술 먹자 한 그 목사님들은 책임이 큽니다. 그건 자기만 책임입니까? 자기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한 사람들 다 책임입니까? 그건 뭐 몽땅 그래. 그래서 선생단체들 받을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싹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영규 선교사,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에 선교했던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는데,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회개합시다, 죄짓지 맙시다, 그 두 가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면 보통 교인이 줄어든대. 근데 자기가 한 달 동안 그 설교했는데 교인이 안 줄었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난 1년 365일 그 설교하는데. 그러게 우리 왜 부흥이 안 되나 봐. 맨날 저기고. 한 번은 그래가지고 좀 주니까 우리 이순득 집사님 와서, 목사님 요새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런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죄지으면 안 된다고 이거 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이영규 목사님 설교서 책 보면서 비로소 내가 그걸 알게, 그분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했는데 교인이 안 줄었다고 좋아했다고 고백한 걸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눈치가 봐가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로 전해야 되는데, 요거 적당하게 시류 합의하고 바로 정해,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깨달음에 따라서 시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요즘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은 참, 깨달음을 가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내 소유와 내 몸과 내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깨달음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건 뭐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는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래 종교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림을 딱 찍어놨는데 예수님 또 여기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뭐 이 다 그럴 거 다 해갖고 종교 통일을 해놨어요. 통일 종교가 있더라고. 다 믿어도 상관없대. 그런 종교가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참 내가 깨달음을 가진 그대로 평생을 살 것이고 평생을 바칠 것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말씀을 읽고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걸 모른다면 그건 성경 바로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처음에는 그냥 통독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만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적어도 뭐 수십 번 읽고 100번 읽고 200번 읽다 보면은 온전한 신앙의 깨달음이 딱 서서 끄떡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절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예수님을 이끌어주신 분은 누구였지요? 성령님. 예수님은 누가 이끄는 대로 나간 거지요? 성령님. 예수님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갔습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까?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 성령님이 이끌어줄 때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끄니까 가고 누가 이끄니까 가고 누가 뭐라니까 가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가 이끄는 대로 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리 가야 되겠구나 저리 가야 되겠구나 연구해서 간 겁니까? 성령님이 이끄니까 이끄는 대로 간 겁니까?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고 원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모형이고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승리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맺었던 것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려면 누구처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이끌려갔다면 우리들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성령님에게. 누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지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갑니까? 본토 친척 아비가 이끄는 대로 갑니까? 누가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였던 것 똑같이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감동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이루고 그 참 대속의 공로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적용시키는 역할을 책임진 분이 누구란 말이지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놓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치료해야 하는 시험의 문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뭐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지요? 말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읽는 겁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읽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밥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읽지 않은 것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그래 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누가 계시지요? 내주하시는 영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 아까도 보혈 안에서 피 안에서 그랬는데 보혈의 은혜와 피와 성령과 진리 세 가지가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 가지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 잘 버는 게 최고 실력입니다. 누가 뭐니 해도 돈 잘 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누가 최고지요? 죄 안 짓는 실력이 큰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의를 행하는 실력이 최고인 사람이 최고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실력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실력을 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도 통과하고 저런 시험도 통과하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시험 장소. 그런데 시험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있죠? 1절에 보니까 어디지요? 시험 장소가 어디였죠? 다 같이 봅시다. 광야. 광야라는 아마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광야.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참 적과 꿀이 흐르고 살기 좋고 날도 좋고 그런 데입니까? 사람의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할 그럴 곳이 광야란 말입니까?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간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집도 있고 마을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물도 넉넉하고 그런 데입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까? 그런 하나도 없는 그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색 2절에 40일 동안 거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는 장소는 현실인데 그 현실의 형편이 무엇과 같단 말이지요? 광야와 같은 겁니다. 광야. 제가 항상 말합니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이 광야.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성경신학자가 매트릭 헬린가 하죠 안에 주석이 내 있는데 그 사람이 20세기 최고 신학자인데 19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경에 예수님이 가신 광야를 체험해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진짜로 광야로 나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잃었습니다. 광야가 그리 힘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여자가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참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자가 갔는데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연단받아서 성장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광야 같은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 믿기 좋은 땅입니까? 어려운 땅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았던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상징하지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는 것만 따르는 것, 그걸 40년 동안 연습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광야는 우리를 살기 좋게 만든답니까? 예수를 못 믿게 볶아댄단 말입니까? 볶아대는 겁니다. 나 오늘 아침에 교회 올라가고 딱 했는데 옆에서 그냥 빠바바바 볶아가지고 그냥 교회 못 나가게 그냥. 예?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데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왜 광야로 인도했죠? 광야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마귀가 왜 광야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싸우기 제일 좋은 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유리한 데서. 근데 처음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 그래가지고는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타자가 나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다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똑같은 위치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이 상태에서 이제는 챔피언이 누가 챔피언입니까? 마귀가 챔피언이니까 누가 도전자입니까? 예수님이 도전자니까 이 챔피언이 자기가 제일 싸우기 좋은 곳 광야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누가 인도에 갔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여기 와서 붙어서 이겨야 인정받을 수 있어. 광야로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 현실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고 왜 금년이 이렇게 힘듭니까? 내년은 괜찮지. 내년이 더 힘들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가기 좋은 날씨는 없더라. 날 좋으면 놀러 다니고 날 싫으면 에이씨 집에 앉아서 그냥 있고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더라는 겁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어. 애들이 뭐 공부는 하지 교회가 크고 나면 취직해야지 공부해. 취직해야지 어디 교회 나가 그러고 있어. 좀 크면 승진해야지 어디 교회를 가고 있어. 좀 있으면 애 키워야지 어디로 교회 가. 그러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안 믿으면 영원히 바로 못 믿는 겁니다. 그게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졸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밤낮으로 뭐 했지요? 금식하면서 춤췄습니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뭐 했지요? 기도를 해도 피가 그냥 땀이 될 때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잡혀가가지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 쓰고 야 힘들어야 되니까 사우나 하고 푹 잤습니까? 밤새 철야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게요?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마사지 받고 그랬겠지. 예? 그랬겠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 못 놀아. 실컷 놀았는데 내일 볼게 또 놀아. 그 다음날 마지막이야. 못 놀아. 또 실컷 놀아. 또 놀아. 1년 내도 평생 내도록 놀아.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힘드니까 오늘 기도했고 그 다음날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늘 또 기도했고 마지막을 앞두고 난 안 되겠어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났어. 처음에는 요거 가지고 기도하려 했는데 그 기도를 막 정성들여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또 생각나. 그래서 그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 또 기도 그래가지고 막 땀 흘리다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새버렸어. 그래서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 나를 갖다가 복 주시고 내주시고 그러다가 깨보니까 아침이야.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그래서 기도는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피조물은 안 보고 창조주를 보는 것,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겉눈은 감고 속 사람의 눈은 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다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고 말씀으로 따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도 해주세요. 그냥 이 시험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굴복해라는 뜻입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돼서 하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갔는지 시간이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금식하게 되고, 그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방해를 받아.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가서 기도, 핸드폰 끊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산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기도 좀 해서 생각 좀 하려면 따라라, 또 좀 하려면 따라하고 또 누가 똑똑하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침에 일찍 나서 아침에 기도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오거라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리친다 그랬습니까? 두 글자로 뭐?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 실력 있어, 나와봐.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그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짤막짤막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아멘으로 끝내고 또 끝내고 기도해야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반복해요. 또 반복해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 했던 것도 해. 그러다 보면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짤막하게 딱 제목을 가지고 그거 딱 기도해서 아멘으로 끝내고 또 제목을 하나 가지고 기도해서 아멘으로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참 세상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참 영성에 속한 것, 실력에 속한 것, 영혼이 썩지 않는 것을 마련해야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광야를 내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에게 팔린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난 주님의 것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참 우리를 시험치는 장소는 어디였지요? 광야였습니다. 현실에서 시험치는데 그 현실의 형편이 광야와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뭐로 준비하지요? 기도로 준비.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대로입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드디어 예수님도 믿음 시험에서 이기고 구원을 완성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그랬지요? 기쁘게. 왜냐하면 시험 칠 때는 힘들지만 이기고 나면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뭐하게 되었지만 근심. 왜냐하면 예수님도 잠깐 근심해서 이 잔을 참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다 이기고 승리의 멸관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 배운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둘 심겨서 온전한 깨달음 가지고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발견했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보물을 가지고 참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중한 믿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 굳건하게 서서 심지가 견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명절에 여러 식구들이 만나면 남을 나보다도 높여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돼서 믿는 사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명절의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있는 종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그가 세상을 돌아 수많은 신경을 나가는데 그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더라. 너희의 길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영원 길을 가려느냐 주사 듣고 응답하노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왕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쌓이면 그건 능력이 됩니다. 정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쌓이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하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것과
욕심으로 시작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정이 예배가 있는 가정, 기도와 찬송과 말씀 있는 가정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령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